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해하는 자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자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그런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요, 자유에 대한 요청과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런 축의 하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노래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틀즈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말씀해 주세요. 비틀즈 아시죠? 예, 비틀즈의 유명한 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불러드릴까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뒤에는 몰라요? Let it be. 여러분, 이 Let it be가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 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에서 나온 말이 욜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자유를 원하고, 심지어는 나의 성별에 대해서도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남자인데 난 남자가 아니에요. 나 여자로 인식해 주세요. 나 여자 아니에요. 나 남자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유함을,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잘못된 방향 가운데 자유를 그런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자유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자유가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자유 안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 창조하신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희들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여튼간에 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 괜찮아. 그죠? 하나님이 경계선 하나를 딱 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안에서 다 자유했던 그들이 결국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먹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되어졌어요? 남자는 평생 일해야 돼요.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수고해야 되었어요. 그들이 누렸던 자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짐을 통해서.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은요, 가장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뭐일까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잘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 많이 두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사람들이, 즉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랍니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내가 가는 곳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이 있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그 형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형통함이 뭐냐?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마르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시절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함을 누린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타임즈에서 한 칼럼을 읽었는데, 한글로 된 타임즈예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일터에서 경계선을 정하는 방법,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경계선을 잘 그어야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터에서 경계선을 잘 그어야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개인적인 어떤 법칙들인 거죠. 그죠? 자신의 어떤 리밋, 한계를 얘기하는 게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해주고 또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경계선을 바로 그을 때 6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매일 밤 10시에 일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이후에 일을 자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휴가고 쉬는 날이고 또 많은 일들이 던져지는 거,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이미 줬는데 또 다른 일을 줄 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또 옆에 동료가요, 여러분, 도대체 말을 그칠 줄 모를 때 계속해서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군가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옆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건넬 때 어떻게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 참 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말을 끊을 줄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정말 말을 못 끊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노하우를 가지세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자기 말만 20분 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날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명확한 사인, 그것을 명확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저가요 3시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런데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인 사인을 보여줘야 된다. 육체적인 사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엉덩이를 이게 들썩들썩 거리거나, 아니면 이게 시계를 본다거나,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사인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경계선을 딱 긋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일에 우리들이 휩싸이게 되고, 또 남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경계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번아웃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자유함이 있고요,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똑같은 이유로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로 우리들이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신앙의 경계선을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어떤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짓는 것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선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경계선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언급했던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기본적인 법칙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지키는 게 내 삶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기본 법칙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셔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제한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먹을 게 있고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장어를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돼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장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에 장어탕 끝내주게 끓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요 제일 앞자리에 장어탕 드시고 싶으면 장모 거사님께 연락을 해보십시오.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장어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장어 구워가지고 거기다 소스 발라 먹으면 어때요? 벌써부터 입이 이게 침이 나고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먹지를 못해요.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장어를 먹으면 안 돼요. 또 뭐 먹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개 좋아하세요? 조개탕 좋아하세요? 조개 좋아하시죠? 이 사람들은 조개 먹으면 안 돼요. 또 이 사람들은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피자 위에 생각해 보세요. 피자 위에 햄 없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학생들, 피자 위에 햄 없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 없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여성분들은 요즘에 먹더라고요. 그 위에 뭘 올려놓냐 하면 풀을 올려놓더라고. 그거 뭐라고 하죠? 야채로 된 피자 아세요? 그걸 맛있다고 이렇게 우거우거 씹어서 드시는데 저는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피자에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 고기가 올라가고 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못해요. 왜?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율법 안에는 왜 이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많으냐? 필립 얀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 율법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생긴 법이에요.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토대로 해서 뿌리가 내려져서 율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율법을 보면요, 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전염병이 쉽게 도는 어떤 가축이라든지, 그리고 쉽게 상하는 그러한 물고기나 그런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쉽게 아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어떤 가공이나 어떤 그런 것들 청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먹을 땐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은 너 이거 먹지 마, 저거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경계선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의 대부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그런 인간적인 경계선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옷은 이런 거는 입지 말아라.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 학생들이 이렇게 힙합 바지 같은 거 잘 입고 다녔거든요. 힙합 바지 아세요? 이게 통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 이 바지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땐 유행이었는데 교회의 장로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걸 바지라고 입고 다니냐? 교회에 그걸 어떻게 바지라고 입고 다냐? 똑바로 입고 다녀! 그렇게 많이 혼났거든요. 혼났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염색했다가는요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어요. 제가 센 노란 머리로 집에 염색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 때 굉장히 혼났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당장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염색하시잖아요. 아버지도 흰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시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냥 교인들이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강요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음악은 듣지 말아라, 어떤 영화는 보지 말아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경계선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떤 본질을 떠나 있는 경계선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그런 문화적인 경계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들과 멀어져라, 죄인들과 멀어져라,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뭐냐? 그 무너진 경계선을 세우시는 일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경계선을 잘못 세워놨어요. 예? 기도는 이런 거라고, 예? 구제는 이런 거라고, 금식은 이런 거라고 그들이 막 강조하고 가르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중언부언하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 남들에게 보여주는 구제, 그거 구제 아니야. 초초하게, 아주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금식, 그거 금식 아니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들 앞에서 멋지게 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 말씀은 어떻고요? 그때 당시에 흘렀던 그 복의 개념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선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을 그으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 가자 하는 사람에게 몇 리까지 더 가래요? 10리 더 가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경계선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경계선이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만큼만 예수 믿을래. 나는 주일날만 갔으면 됐지. 기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됐지 뭐. 여러분, 경계선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7번 하면 되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온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선이 없으면요 점점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첫 절이요 보시면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뭐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네, 그냥 앞으로 가서 보여주시면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 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보세요. 만나고 서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점차적이에요. 여러분 경계선 하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잠깐 돌아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경계선은 잠깐 돌아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서 있다가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 점점점점의 함정에 빠져드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좀 얘기할게요. 한때 제가 카메라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카메라 중독. 그냥 처음에는 이제 최창민 목사라고 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아주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대학원 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면 니네 둘이 사귀냐? 그럴 정도로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카메라를 굉장히 잘 찍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유혹을 했어요.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같이 이제 입문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소소하게 막 사진이나 찍자 그냥 걔랑 같이 다니니까 그냥 사진이나 찍자 하고서는 50만 원 주고 제일 낮은 단가의 그 카메라를 샀어요. 50만 원 주고. 50만 원의 큰 돈이 싼 돈은 아니지만 카메라계에서는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재미나게 막 사진을 찍었죠. 왜냐하면 뭐 옛날에 카메라가 그 사진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핸드폰 사진이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우리 교회 청년들 막 찍어주니까 와 너무 좋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래서 막 재미나게 한 달 동안 막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야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 그러더니 SLR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사진 갤러리나 어떤 사진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중고로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갤러리를 보는데요. 세상에나. 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진도 잘 찍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갤러리에 나오는 사진들이 뭐예요? 너무나도 예술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사단처럼 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사진은 기술만이 아니라 장비가 좋아야 돼. 저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됐을까요? 홀라당 넘어갔어요. 이제 드디어 카메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두 빠져버려. 그냥 완전 빠져버렸어.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큰맘 먹고 50만 원 더해서 100만 원대의 카메라를 사서 구입을 했어요. 여기서 그쳐졌을까요? 안 그쳐졌을까요? 안 그쳐지더라고요. 더 좋은 거. 이제는 사진 찍는 것보다 뭘 더 하느냐? 기계만 보고 있어. 기계만.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짜리까지 샀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카메라 하나에 450만 원짜리까지 샀어요. 제가. 대단하죠? 근데 그 카메라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간다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잠깐 넘어가는 것 같지만 서 있게 되고 앉게 되고 점점 그 경계선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면요. 결국에는 그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 복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더 철저하게 경계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에 복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복이 있으세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지켜야 되는 경계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여름인가요? 지지난 여름이죠. 2년 전인가요? 우리 여기 비가 작년에 엄청 많이 비가 왔었잖아요. 한국 땅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우리 척수 삼동에도 600가구나 되는 가구가 침수를 당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저기 전라도인가요 어딘가에서 버스 한 대가 터널을 지나가는 그만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길만 잘 막아도 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는 겁니다. 그 막으시는 길이 너 여기 못 가? 한번 고생 좀 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아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위해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가도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난 안 갈 거야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급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 큰일 안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뢰밭이야. 지뢰, 경고, 지뢰.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갈 거예요? 바쁘더라도?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신 경계선은 바로 이러한 경계선인 거예요. 통제된 도로는 길을 막았지만 갈 수 있으면 가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너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가 지혜가 있으면 가봐. 너가 능력이 있으면 가봐. 너 차 좋으면 가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으신 그 길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집안이 좋으니까 그래도 건너가 보지. 그러지 않아요. 건너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악인을 비유하는 말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인을 비유하는 말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자, 겨는 뭡니까? 겨. 곡식을 얻고 난 다음에 남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죠? 껍데기 후 불면 어떻습니까? 확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후 하면 그냥 막 바람에 날리고 막 날리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늘에서 날아갈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이놈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불살라버리는 게 겨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로움이 악인의 자유로움이므로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혹에서 여러분들 살아나십시오. 뭔가 눈으로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유로움일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눈으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는 이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시냇가의 나무, 여러분 나무는 어때요?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뿌리 박히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곳에만 있어야 되니 불편한 거예요. 딱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저는 되게 안 자유로워요. 맨날 교회, 집. 저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어.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그럼 보세요. 각각 예배마다 제가 뭐 해요?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만 해요? 아니요. 전날에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며칠이에요?
월요일밖에 없죠. 그러면 현 목사는 어디 가서 1박 2일, 2박 3일 어디 가요? 못 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부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 어떤 휴가 내면 몇 번 며칠 어디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어디 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진짜 부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명이 오히려 저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내 영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자유함이 주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자유함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누리시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다른 자유함을 누리시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냇가에 뿌린 나무는, 그리스도께 뿌린 나무는, 뿌리 내린 나무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경계선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명확한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서 그 안에서의 형통함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